함께 예배하고 있는 오늘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께서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지금 즉시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중심을 향하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흩어져 있는 오늘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찾는 그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또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부중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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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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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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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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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향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함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흩어진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여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그 진료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리라.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기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누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 입술과 온 마음이 아버지의 영원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송축하오니 기쁨 중에 흠양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사도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환난 중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로운 달 첫 주일을 맞아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위에 모든 성도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영광 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이 나라 민족의 국민들에게 삶의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환자들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해 도와주시며 국가적으로는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탐욕과 정결치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한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며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강건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난 이단의 세력들이 속히 무너지며 그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맡겨진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 전파와 구원을 위해 더욱 힘쓰며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쉬지 않는 기도로 협력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며 행하여지는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말씀 위에 바로 서며 참된 주님의 제자 되어서 세상 속에서 빛된 자녀로 배운 대로 실천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도우시며 목장교회의 예배의 사역 속에서 말씀의 은혜와 모험 간의 나눔의 교제 속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목장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오니 우리 모두가 경건하며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중과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말씀만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제목 위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에겐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모두를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오늘이 소망교회 모든 가족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가족들이 있다면 서로 주 안에서 인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와 총회와 그리고 노회 권고와 당의 결의에 따라서 오늘부터 한 주 동안 교회에 있게 될 이 공적 예배와 작은 모임들을 다 취소하게 됩니다. 그동안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렸는데 지금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 좀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당 예배 대신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주 동안은 저희 교회도 자발적 자가격리 수준에 준하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교회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예배 모임들을 다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모든 주중에 드렸던 모임들, 또 목장교회 활동, 그리고 3관기에 예정된 교회 모든 주역 사역들은 안정화될 때까지 수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교회와 이 나라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이 홈페이지에 코로나와 관련된 게시판을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코로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이 있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게시판이 있게 됩니다. 아마 거기 들어가시면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공과 공부하고 또 찬양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연령대별로 귀한 그 자료들이 제공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함께 보시고 또 함께 아이들과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 주님의 사랑들을 묵상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54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5절, 4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심해야지라는 대수롭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걱정과 염려 속에서 이제는 위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어느덧 3,000명이 넘어섰고 한 명도 없던 코로나 사망자가 무려 17명이나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온 나라를 점점 위기로 몰아가게 됩니다. 아침이 되면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일까? 사망자는 더 나올 수 있을까? 오늘은 정말 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 동네에 확진자가 점점 나타나게 되면 과연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수출과 내수는 멈춰버리게 되고 경제는 점점 대공황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일상까지도 휘청거리게 만드는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를 재앙이다 이렇게까지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재앙을 한자로 풀어보게 되면 이 재자는 이 불처럼 확 닥치는 나쁜 일이라는 뜻이고 앙이라는 초자연적 존재로부터의 징벌을 말하게 됩니다. 갑작스레 닥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의 뜻이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뜻을 영어로 하나하나 풀어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리말로 이 재앙은 영어로 disaster라는 말인데 이 this라는 말과 그리고 이 ester라는 그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this는 아니다라는 말이고 또 ester는 이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 북극성 같은 그런 별들이 더 이상 우리 앞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혼돈에 빠진 상태를 이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재앙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이 재앙을 극복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하늘의 별이 더 이상 재앙을 통해서 없어졌을 때 다시 그 재앙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을 다시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인간의 영역으로는 하늘의 별을 다시 새롭게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는 탄식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재앙이 찾아오고 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희망은 없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도 너무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가뭄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뭄을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 이 가뭄이 시작되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제때에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가뭄이 시작되면 이 비용 손실이 다른 어려움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점점 공동체의 갈등이 시작되고 가뭄이 지속되면 나라가 전체가 흔들리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재앙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늘은 다시 비를 주게 되고 땅은 열매를 하나하나 맺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재앙이 끝이 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더 큰 희망의 메아리가 울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바꿨던 그 자리에 있는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물론 엘리야의 기도에는 그의 뛰어난 인간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야고보 기자는 이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기에 또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늘에 비를 다시 주시고 땅에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처했던 너무나 어려운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셨을 때 아마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처해졌던 이 코로나19도 정말 우리에게는 다시 새롭게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하버드 대학교의 전염병학 교수였던 이 마크 립시치는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1년 안에 전 세계의 40%에서 70% 코로나에 걸릴 것으로 전망하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 코로나가 감기처럼 왔다가 감기처럼 사라지는데 이 정도까지 지나치게 예민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전 세계가 점점 안정이 아니라 혼란과 어려움 속에 지금 빠지고 있을 때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재앙을 다시금 희망으로 소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전 세계가 봉착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회복과 치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잘 보시면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가 필요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땅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함을 통해서 엘리야야 이제부터 그 땅에 비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그대로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두었을 때 이 자녀에게 꼼짝 못하는 순간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이겠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서 아빠, 엄마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별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그 약속을 들어주게 됩니다. 안 하면 이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의 종교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때에 이 구약은 올드 커버먼트, 오래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메시아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은 앞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되시는 그 메시아를 날마다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기다리게 돼요. 그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드디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때부터는 구약이 아닌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 시온의 회복을 이스라엘 땅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런 정말로 재미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에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이 나라 가운데에 나라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 가운데는 무작정 기도하기보다는 이러한 재난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 재난 아니면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재앙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게 됩니다. 이런 역대하 7장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과 왕궁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봉헌식을 낙성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택하여 주셨고 너의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성전으로 삼으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도 있고 메뚜기를 시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때도 있고 나의 백성들 가운데에 전염병이 돌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 이런 재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 재앙들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 재앙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뭄을 통해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남겨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스스로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금 찾아가야, 돌아가야, 악한 길에서 떠나야 그때야 비로소 그 재앙을 걷어주시고 그 자리에 회복과 치유로 우리에게 다시금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재 잘못한 것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 고려대 내과 교수인 김신곤 박사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19는 없었던 병이 새로 생겨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볼라 바이러스 또 코로나19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동안 인간에게 노출되지 않았던 바이러스였을 뿐이지 기존에도 에볼라나 그리고 코로나19 모두가 다 기존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난개발로 환경이 파괴되면서 인간과 동물의 어떤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런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유입되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이 청지기의 역할을 점점 잃어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지금에 일어나는 이런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자연의 창조 질서가 파괴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바이러스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구나. 그동안 탐욕과 이기심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일어났던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을 다시금 깨끗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싫어하는 대상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점점 멀어지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시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가 어떤 모습과 태도로 기도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데 그의 모습 속에는 세 가지의 좀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는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했고, 또 두 번째로는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또 셋째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굳이 꼭대기에 올라갈 필요도 없었고 무릎을 꿇을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엘리야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을까?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땅에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겸손함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항복하며 간구하는 엘리야의 처절한 기도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약학자는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속에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기도자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필요성을 고백하는 자리이고 그 앞에 또 한 가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놓여 있는 상황이 너무나 어려울 때, 힘들 때, 과연 앞으로의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엘리야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건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그의 마음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길의 소망을 찾을 수가 없음을 마음에 두고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어떻게 하십니까? 열심히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도 이런 엘리야의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시금 극복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이 난간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엘리야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하십니까? 제일 좋은 것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가 기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기대하면서 비가 올 때까지 그는 간절하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기도하면서 이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가 오는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자, 엘리야가 사환에게 비가 보이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몇 번까지 가라고 얘기해요? 7번을 얘기해요. 7번까지 가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에 낙심이 올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7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숫자의 횟수의 개념을 넘어서 무엇을 얘기해요? 끝까지, 완전할 때까지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환은 6번까지 갔는데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10번까지 갔는데 안 보여. 그래도 마지막까지 비가 올 때까지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제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난관들을 다시금 새롭게 만드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늘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경박합니다. 참지 못해요. 그래서 서너 번 하다가 그만둘 때가 있어요. 종종 우리나라는 뭐 작심 3일, 3번, 4번 거기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3번이 아니고 4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엘리야는 사환에게 그렇게 말하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속적이고 또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기도한 바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44절 말씀을 보세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냐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먼 곳에서 구름이 일어나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을 데리고 마차를 데리고 비를 안 맞고 이제 내려가게 돼. 지금 비가 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안 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래 왔구나. 기도한 바를 들으신 것을 믿고 아합 왕과 함께 그 자리를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게 돼요. 이런 날이 올 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점점 수많은 그런 위기와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런 재앙들을 끊고 다시금 하늘에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엘리야처럼 여러분 반드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재앙이라는 거 하나님의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 세상이 점점 변질되어가는 이 자리에서 그 장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기대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주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행하실 줄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미래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소망이 있고 또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또 온누리 소망교회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배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된 사람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탐욕과 이기심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민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을 지치지 않도록 또 백신 개발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중국과 세계 각 나라의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이 땅의 회복과 평화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통하여 모든 것이 마비되고 하나님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결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의 두려움들 하나님 어려움들 하나님 국민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을 부어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지를 통하여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 어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회복과 평화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나 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재앙과도 같은 지금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고 평화가 속히 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송축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한 주 동안 또 앞으로 코로나19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또 믿음의 교우들 다 되기를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결단에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맑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다시금 어둠에서 빛으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다시 평화와 안정으로 바뀔 수 있사오니 날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땅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금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 위에 평화와 안정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